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조호영 목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욱 반가운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하늘빛 향기를 찾아와 주신 데는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유를 소개해 주시죠. 8월 달이 되면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이 시대에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영조 목사님 소천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8월 2일 늘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그 소천일 10주기를 맞이해서요.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은 분입니다. 오늘은 고 하영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껏 그리워하고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10주기를 기념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과 이렇게 자리를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예, 저도 감개무량하고 오늘 많이 물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이재훈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하고 첫 만남, 처음 뵀을 때의 그 시간, 그 순간이 궁금해집니다. 어땠나요? 예. 예, 1996년부터 네. 제가 온누리교회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1995년 네. 연말쯤이 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때 두란노 해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모임에 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고, 네. 그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뵌 것은 저희 아내가 이 두란 해외 선교의 선교사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신학교에서 결혼할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한번 데리고 와봐라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네. 끌려갔죠. 그래서 신학 동기셨어요. 예, 아내와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네. 만나게 되어 저는 아내가 하영조 목사님과 그렇게 아는 관계 있는 그런 자매인 줄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한번 데리고 와봐라고 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기도 모임에 가서 첫 번 이제 만남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른을 뵙게 되면 이 첫 인상 같은 게 딱 이게 생기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의 그 기도 모임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네. 여러분들이 함께 원형을 둘러서 한 20몇 분이 기도하는 작은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의 첫 인상이 그 중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가장 선교사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농부 같으신 편안한 그런 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닌 네. 기도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과 가족처럼 그렇게 어울리며 찬양하며 기도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되셨다는 거는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온누리교회를 또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난 10년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루처럼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참 부담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한 목사님의 사역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속에서 또 한 목사님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하님, 첫 번째 하나님과 하영조 목사님. 두 하시네요. 네, 두 분 다 하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는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렇게
자문해 보면서 지금까지 10년을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이렇게 옆에 보면 그 먼저 목사님의 흔적을 좀 지우려고 하는 그 다음 목사님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네요. 그 전임자 후임자와의 그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전임 목사님의 흔적을 지르는 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개는 이제 그런 악한 의도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의욕대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의 이 교감이 되지 않는, 영적 교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용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잘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세 가지 중요한 목회 철학이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회중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것은 성경적인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은 새롭게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끌어오신 성경적 목회 철학은 그대로 이어받아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1996년부터 하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아래서 지도를 받으면서 거의 온누리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어가는 목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가장 잘 품었고 이해했고 또 함께 그 비전을 품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이제 이 시절이 되면 한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추모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예, 그래서 그 홈페이지 추모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박양숙 성도님께서 항상 8월이면 기억나고 먹먹해집니다. 예전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두루마리 입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하얀 백설기를 나눠주시던 목사님 보고 싶네요. 그립습니다. 또 이기동 성도님께서도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마주쳤을 때 목사님은 저같이 낮고 초라한 사람에게 악수를 청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데 몇몇 글만 봐도 어떤 분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저희가 어림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낮은 곳에서 섬김이 많으셨던 맞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요. 하용조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해 보지 않은 분들은 온누리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근엄하고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성도님들처럼 가까이서 잠시나마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은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목회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 간에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어떤 역할, 또 때로는 아주 전문적인 학자, 또 때로는 단순한 그런 노동의 일을 하시는 분들, 어떠한 직업과 형편에 있는 분일지라도 모두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감의 그 마음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연예인 교회도 창립하셔서 목회하셨지만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그런 연예인부터 시작을 해서
때로는 제가 목사님 비서실에 섬길 때 교도소에서 자꾸 편지가 와요. 그래서 거기 편지가 여러 번 오고 또 이 출소하면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왜 교도소에 있는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오는가 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과 사모님이 네. 큰 죄를 범해서 네.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보내온 분에게 따뜻하게 편지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도와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이 결혼 중매를 서서 결혼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그런 죄인으로 분류된 그런 분들도 한 목사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마음을 표시해 주시고 최대한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아마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교도소에 출소해서 인사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이 저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이 목회의 대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또 풍성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뵌 하 목사님이 참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가면은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도 들어와 이렇게 네, 네, 네.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인사해 그렇게 주시고 한마디 먼저, 인사해 예. 주시고 또 늘 목회자들에게도 그러셨어요. 사람을 좋아해야 또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네. 장례식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벌부터 저 시골 교회 목사님들까지 그분이 나에게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참 품이 넓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참 존중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강조하신 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목사가 없다. 성도들과 싸우지 마라. 혹 그것이 오해이고 또 성도들이 잘못 판단한 걸지라도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조라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목회자가 근본적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의 영역이 아닌 이상은 네, 네. 무엇이든지 다 성도들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과거에 이 교회 한 영역을 리모델링 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 구조를 바꾸는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하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아이들에게도 적합한데 네, 네. 어느 리더십 한 분이 고집스럽게 그 구조를 이렇게 하자. 어른들 중심으로 네, 네, 네. 이렇게 강요하고 주장했던 주장할 적이 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싸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양보하시고 빨리 일을 추진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싸우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을 스스로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과 깊은 갈등과 속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시고 난 뒤에 모두의 마음속에 더 그리움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1년에 몇 번은요, 그 네. 교육자들에게 당신이 받은 선물을 풀으세요. 넥타이, 뭐 이런 뭐 벨트 이런 것들을 이만큼 모아다가 거기다 확 해셔갖고서는 다들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넥타이 뭐 막 골라가자 뭐 이렇게 골라가자. 하시네요. 예. 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저녁 열린 새신자 예배에는 캐주얼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무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에서 입는 옷이 평상시에 입는 옷으로는 전 안 어울리거든요. 네, 네. 우리 표인보 목사님 입고 나오셨지만 네. 저런 코디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원색의 방송으로 옷들. 보면은 자연스러운데 네, 그런 의상을 막상 내가 연출한다는 것은 감각이 있으시니까 되는 일이지. 좀 튀게 입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그런 옷이 없고 평상시는 또- 목사님들은 되게 검은색, 그러니까. 예, 맞아요. 양복밖에 검은색. 없고 캐주얼 의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한 목사님 그 옷장이 의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입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목사님 옷을 아, 그러셨구나. 우리들의 무대 의상실처럼 방송 의상실처럼 그냥 골라서 입고 또 반납하고 빌려 입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개인 의상들을 네. 그렇게 마음대로 빌려 입고 또 안 갖다 드려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그냥 마음에 들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자유롭게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참 많은 추억을 남기신 분이죠. 그렇군요. 예. 아, 듣기만 해도 뭐래죠?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이 예. 막 그 친근하시고 네, 예, 네. 따뜻한. 그런 마음이 확 드네요. 근데 65세에 돌아가셨으면 저랑 지금의 저의 나이 그러세요? 비슷한 그런 나이로 오늘 가셨어요. 비밀을 공개하셨네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 목사님께서 정말 제 나이 비슷한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네. 지금 아직도 그분의 그런 그 선교적인 삶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인가요?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제가 모시고 나오면서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 리더십의 절정, 썸밋 영어로도 쓰면서 절정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자신이 없을 때 잘 되도록 해놓아야 된다. 자신이 맡고 있을 때 잘하는 것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맡고 있을 때 잘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 리더는 자신이 없을 때 그 맡았던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해놓는 일까지의 책임이 리더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제가 최근에 들어서 더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그 위치에서 목회를 해보고 또 10년을 지내본 결과 하 목사님은 이 시간을 내다보신 분처럼 목회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목회에 여러 난관이 없도록 미리 그 일들을 다 해놓으셨고 예. 또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사역 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굳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대비하신 그런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한 목사님께서 첫 번째 암 수술을 하신 직후에 오래전부터 아프셨죠. 50대 중반부터 이제 암이 발생해서 계속 수술을 7번 수술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하늘로 은퇴하시기 10여 년 전부터 30대 초중반의 젊은 목회자들하고 같이 설교하셨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1년 안식년을 가셨을 때도 대개 그런 교회 규모나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은 외부에서 설교 목회자를 청빙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관례나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을 아주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부교육자들을 설교자로 함께 세워서 네. 함께 설교해 온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한 것이고 온누리교회 내에서 설교자로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네. 그렇게 하셨고 또 여기 계신 조 목사님도 그때 40대 하 목사님이 그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여성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신 것도 미래를 준비하신 거죠. 지금의 획기적인 거였죠. 여성 하나님. 사역 본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리더를 네. 20년 전에 네, 네. 부르셔서 일꾼을 세우셔서 사실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 10년 동안 전에 10년 동안 함께 사역을 논의하고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사실 온누리교회를 지금 함께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본인이 계시지 않을 때를 위해서 목회하셨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변의 목회자들이 한 목사님의 리더십을 다시 재평가하고 또 생전에 알지 못했던 한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의 장점 또 귀한 부분을 더 요즘 더 발견하게 된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한 목사님은 미성숙한 걸 알고 계셨지만 고쳐가시면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못해요. 그리고 고쳐가면서 쓰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네요. 지금 현재는 미숙해도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고쳐가면서 쓰시는 분이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네. 그 일이 미숙한 줄 알면서도 해보라고 하시고 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런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네. 새로운 모험을 시도함으로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맞아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진취적인 정신을 불러 일으켜 주셨고 네. 저도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보다 더 일이 어렵게 된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온누리교회 소개하는 CD를 만들어 보겠다고 네. 여러 PD 뭐 유명한 분들 해서 다 해서 온누리교회 소개하는 요즘 말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된 CD를 만들어 보겠다고 네, 했는데 제가 몇 개월을 올인하면서 다 만들었어요. 네. 네. 만들었는데 교회는 다 바뀐 거예요. 비전이 굉장히 빠르게 한 목사님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 자료로 옛날 패러다임을 하니까 쓸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럴 수 있죠. 너무 이해가 그러니까 돼요. 너무 제가 절망스러워서 야, 나는 이것이 온누리교회 목회 끝이 될 수 있겠구나. 예산도 낭비됐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 제가 새 가족을 맡았을 때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한 목사님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좋은 레슨이었어.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시도는 네. 실패할지라도 실패가 아니다. 네. 네. 그건 레슨이다. 좋은 경험이다. 네. 그것으로 다 잊어버리시는 네. 그런 멋진 리더셨죠. 그래서 더 한 목사님 비전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저는 기억나는 게 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이 많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함께 하지 않는 사역은 아무리 내가 애써도 그냥 안 되더라. 네. 근데 시작이 아무리 초라해도 성령님께서 이것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꽤 자주 해주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어도 한 목사님 자신도 아마 그걸 경험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 지나가 보면 그게 또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더 나무를 굵어지게 하고 맞습니다. 열매 많이 맺게 하고 그러는 시절이 되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 목사님께서 그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시고 그 설교의 제목은 변화사 안에서 생긴 일이었다는 말씀 을 예. 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네. 그때는 한 목사님께서 중요한 리더십으로 인하는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한 달씩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지 체험을 지시하셔서 네. 한 달씩 선교지에 가서 있어야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선교적인 마음을 한 회복해야 목사님 참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강제 부목사님들 키우려고. 바벨론 포로처럼 네네. 그렇게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한 달을 선교지에 가 있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캄보디아로 어떤 분은 또 여러 지역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베트남에 네. 그때 가서 이제 짐을 풀고 한 주 되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의 있는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한 목사님 설교로 변화산 사건을 설교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일부 예배 때 들었죠. 네.
그때에 조금 목사님의 안색이 좀 힘들어 보이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사님 쓰러지셨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마가복음을 설교하셨는데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네. 참 종처럼 묵묵히 일하시고 충성을 다하신 가 목사님의 이 전도 사역을 잘 표현해 주는 복음서였고 특별히 변화산에서 그 주님께서 변화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보고 감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립된 변화산에서의 변화를 동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 목사님께서 사셨고 헌신하셨죠. 늘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하셨고 사실은 네.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의료진들이 목사님이 위험하실 수 있다. 투석을 몇 년 하셔서 이제 혈관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쓰러지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라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죠. 네. 그것을 알고 가족과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만류했죠. 목사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는 설교하다가 죽겠다. 그것은 본인의 마지막 여정을 아신 거죠.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럼 남은 인생에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보통 분 같으면 되게 이제 건강을 챙기시고.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겨야 될 그 마지막 중요한 기간에 하 목사님은 설교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마지막 나는 설교하다가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유언대로 주일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늦은 밤 이제 주무시듯 그 따님과 대화를 마치고 주무시듯 그렇게 뇌출혈이 오셨고 또 그 다음날 수술을 했지만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 그때 주치였던 이철 장로님이나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 많은 죽음의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참 숭고하게 깨끗하게 또 본인의 유언을 이루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참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하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우리 이재 목사님께서 이제 제2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이후로 잡으셔서 예. 계속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예. 특별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고 뭐 할 만한 겨루는 없었고요. 예. 목사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까지 설교하시고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저는 마음이 아파서 1차적인 사명은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야 되겠다. 큰 의미가 있었네요. 돌이켜보니까 참 예. 의미 있는 것을 제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좀 성령님께서 예. 그래서 그 이어간 설교를 순전한 복음이라는 강해 서집을 목사님 반 정도 설교하시고 제가 반 설교한 것이 순전한 복음이라는 마가복음 강해 설교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본인이 건강이 안 좋고 잘못하면 곧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그 고백이 사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 서울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투석 치료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투석 치료를 받으실 때는 이게 완전하게 투석이 잘 안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몸이 회복이 덜 되시고 그러나 그 투석 기술을 일본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일본의 투석기가 그래도 투석을 받고 난 뒤에 회복이 빠르셨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에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또 일본 교회에서 선교사 비자를 내주셔서 선교사 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사실은 건강치료 때문에 가셔야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 하시지 않고 일본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일본 CGN TV를 더 활성화하시고 일본 두란노를 더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러브소나타 사역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러브소나타가 한 목사님께서 열 몇 차례 하실 정도로 투석을 받으시는 분이 도시를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네. 일주일에 몇 차례 투석을 받으시면 하루는 투석 받으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석을 받으시고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가셔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시고 바로 동경으로 돌아오셔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투석과 투석 사이에 러브소나타 행사를 치르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여행이고 그러네요. 네. 몇 차례는 공항에서 차가 밀려서 네. 네. 투석실에 들어가실 때 매우 위독하셨던 때도 몇 차례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한 여행이죠. 그래서 러브소나타의 설교단에 올라가실 때는 사실은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설교하기 어려운 컨디션으로 올라가실 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쉴 텐데 저 인간적인 욕심으로 저렇게 나올까?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목숨을 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그래서 일본 분들이 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에서보다 일본 목회자나 교회가 더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추모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어떤 한 번 존경하는 분에게는 그 존경이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일본 목회자들 만나면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일본을 위해서 설교해 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가 일본 목회자들을 움직였고 사실 한영조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러브소나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한 목사님이 설교하던 집회와 젊은 제가 설교하는 집회는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목사님들이 하시라고 그렇게 저는 권면을 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린 것은 저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끌어오신 설교단이기 때문에 후임 목사님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일본 목사님들이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목사님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하 목사님에 대한 존경을 저에게 표시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때 40대 초반에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 지역의 목회자님들은 평균 70세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이 준비위원회로 모이시는데도 하용조 목사님을 대하듯 그렇게 저를 대해 주신 것은 하 목사님이 그 가장 건강이 어려우실 때에도 목숨을 건 사역을 일본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본 목회자들이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CGN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일본 두란노가 계속 사역이 이루어져서 한 목사님의 마지막 여정의 열매는
일본 교회를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교계도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여러 장벽들이 있었지만 네. 러브 소나타 준비위원회를 통해서는 하나 될 수 있었고 그리고 CGN TV를 통해서 일본 교계가 하나 되는 일은 하 목사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계실 때 네. 가장 귀한 열매가 맺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의 그 구절이 생각나요. 그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아프고 육신에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 생각만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시간을 지나가신 거잖아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때 내가 좀 아파 이런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거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시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그 말씀이 네.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잊을 수 없는 하 목사님과의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목회 비서로 있을 때 하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는데 차도 밀리고 그러니까 제가 꿈꿔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차 세워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아이스크림 2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타시더니 까주시면서 졸리니까 먹어. 전방 개척 선교, 미디어 선교, 학원 선교. 대부분 그 리더십들이 곧 끝날 것이다. 저거는 예. 예산이 예. 말이 안 된다. 하 목사님은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냐라는 걸 보셨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것 같더라. 하 목사님이 클라우드 펀딩의 창시자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에.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